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848회 강연 행사 진행 전에 작은 세레모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전달하실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인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패를 수령하실 진국록 선생님께서도 연단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예, 감사패는 제가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최금옥 1940년 6월 21일생입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인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목요철학 인문포럼에 참여하셨으며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위해 소정의 발전기금을 헌정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9일 계명대학교 계명목요철학원장 백성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연단에서 우리 목요철학원 원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이재성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 빠른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그러면 우리 진국록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 본성이 상실된 현 AI 시대에 인간의 참 정신 회복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백성균 원장님의 지고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목요철학원에 큰 기부금을 이렇게 기부해 주신 진국록 선생님 그리고 최금옥 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848회 목요철학 인문포럼 주제는 인입니다. 인. 덕, 사랑, 하나라고 하는 부제를 담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1시간 동안 함께 토론, 질의응답을 받고 토론해 주실 이치혁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메지로 유니버시티 지역문화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동양사상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중국 산동 유니버시티 방문학자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인생교과서 퇴기 21세기 북서에서 2015년에 출판하셨고요. 학고방에서 2018년 성리대전을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2019년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 퇴계에게 묻는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또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인, 덕, 사랑,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이치혁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지혁입니다. 네, 봄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이 전통의 목교 철학원, 제가 그 계명대 철학과를 졸업한 선배한테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통의 목철에 어떻게 강연을 하느냐 이러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통의 목철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이고요. 이 전체 지금 이 전체 시리즈가 신유학과 관련된 겁니다. 신유학이 현대의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이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봄에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여러 선생님들 와 계신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하십니까? 나는 인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 자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예. 보통 이럴 때 손은 잘 안 듭니다. 왜 안 드냐면 손 들면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뭐 따로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네, 나는 인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네, 너무 겸손하십니다. 이게 사실 겸손이지,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거지 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저 발표를 듣고 나시면, 아 그래, 나는 대놓고 사회에 나가서 난 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은 들지를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아 이게 내가 인이 있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시면 저의 오늘 시간이 여러분께 누가 되는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좀 유연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인은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합니다.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또 이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젊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네, 인은 굉장히 밀접하죠. 공자가 논어에서 가장 중시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인에 대해서 인이라는 것이 생소하다 이런 분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학계에서나 또 일반 분들도 인이 공자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유가는 도가 불가 법가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이 사상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놓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러면 도라는 핵심 개념, 법가는 법이라는 핵심 개념, 그다음에 불교는 그래도 그 안에 그 부처님의 이름 불이 들어가 있는데, 유교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 뭐 아무 관계는 없진 않지만 공자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 지어져 있다. 만약에 유가를 사상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면 인가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인이라는 게 유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말이겠죠. 네, 논어를 읽어 보셨겠지만 논어를 읽어 보면 공자는 인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이 뭐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인이 뭐다 정의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할 수 없는,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로 정의를 해버리면 그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개념 바깥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이유이지만 불필요한, 공자 생각에는 조금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 필요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제 가르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인데, 그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향이고요, 제자의 그 개성입니다. 개성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제자가 처해 있는 수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 그 길 안내자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산 정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오는 길에 뭐가 있다라는 길의 표식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인물이 그 제자들을 인으로 유도하는 데는 가장 훌륭한 안내자였기 때문에 그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이 후대에 이제 맹자 이후에 학자들이 다양하게 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말로 하고 글로 적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맹자라는 문헌, 그리고 송대 신유학자들의 문헌에 남아 있는데, 그 문헌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밝혀본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대의 신유학자들이 인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체득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인을 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인이 사랑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인은 사랑이다라고 인 이퀄 사랑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네. 그래서 인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다 인은 아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인을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는 논어의 이 안연편에 나오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네, 또 바로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사람을 아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다. 네. 이 지라는 지의 정의가 사람을 아는 게 지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송대 유학자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인의 정의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인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내린 분이 이 이천이라는 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으니 이천이 대답을 했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하니 성현이 인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종류별로 모아보아서 체득해내야 한다. 맹자가 측은지심을 인이다라고 하자 후대 사람들이 마침내 사랑을 인이라고 여기게 됐다. 측은함은 진실로 사랑이지만 사랑은 본래 정이고 인은 본래 성이니 어찌 사랑을 온전히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측은을 인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미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이다라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인의 단서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로 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퇴지가 한유입니다. 한유가 널리 사랑함을 인이라, 박애를 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건 잘못 말한 거다.
이는 진실로 널리 사랑하는 것이지만 널리 사랑함을 바로 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널리 사랑하는 것. 인한 사람은 인을 체득한 정말 성인은 널리 사랑을 하겠지만 널리 사랑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뒷부분의 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맹자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다 라는 말이 공손추 3장에 나옵니다. 네, 측은지심은 인지다냐. 근데 고자상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맹자의 뒷부분에 가면 곧바로 측은지심은 인이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 의이고 사양지심은 예이고 시비지심 지이다. 이렇게 곧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측은지심 이퀄 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언어 용법이 동양의 언어 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분석적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측은지심이 인이다라는 말은 측은지심 이퀄 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다라는 말을 좀 축약형으로 사용한 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 측은지심이라는 그 일종의 드러난 형태의 어떤 감정, 그걸 곧장 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은 드러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걸 드러나게 하는 원리, 곧 이제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인이라는 걸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찾아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마음속에서 인을 한번 찾았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 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냐 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맹자의 논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맹자가 이제 측은지심 이야기했으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이라는 걸 찾아보면 측은지심은 다 느끼시죠.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느끼십니다. 근데 인이 뭐다라는 건 못 찾지 않습니까? 근데 맹자의 이 공손추 상 6장의 말은 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지심은 있는데 그럼 측은지심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측은지심이 나오려면 측은지심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싹이 틀려면 분명히 땅 밑에 씨앗이 있어야 되듯이 측은지심이 나오려면 측은지심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인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 자체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측은지심이 드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측은지심이 드는 그 상황에 그러니 내가 측은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의 예시가 다 그런데요. 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정의감 이런 걸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건 정의감이죠. 그렇죠? 근데 의라는 거는 마음속에서 혹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의다라는 걸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수호지심이 드는 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수호지심이 든다는 사실은 그 수호지심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일들 있습니다. 네,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짜장면 집에 둘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 그릇만 시켜요. 한 그릇만 시켜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한 애가 돈이 없는 눈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마음에 인과 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그릇 공짜로 주겠죠. 그죠? 공짜로 줬다는 그 사실, 네,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럼 마음 좀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요즘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나서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하죠? 네, 매상 올려주죠. 그거를 요즘 말로 돈줄을 낸다고 합니다. 네, 혼줄을 내는 게 아니고 돈줄을 내는. 그 돈줄 내는 걸 왜 할까요? 돈줄 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의가 동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오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들, 옳은 일들에 대해서 옳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옳은 일들을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또 그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칭찬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라는 씨앗이 동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동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이어가겠습니다. 주자는 이 인이라는 게 드러난 어떤 행위,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다. 심지덕 애지리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 마음의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비유하자면 물이 뭔가 어떤 사물을 적시는 것, 그게 물의 덕이고 젖어 있는 걸 마르게 하는 것 혹은 태우는 것, 이게 불의 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물이 하는 일, 물은 적시는 거고 불은 이제 마르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물의 능력이고 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덕이라고 할 때는 이걸 일종의 능력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이치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 물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사랑의 이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측은지심이 드러나고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이유는 내 안에 인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자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물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물은 적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생명을 품기도 하고요. 그 위에 뭔가를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적시는 걸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봤듯이 사람의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가장 사람다운 능력은 사랑,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능력이라고 보는 게 이 주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리학에서는 성증리, 내면에 이 사랑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러나온 것이 사랑하지 않음이 없는 것, 그런 것과 같고,
마음은 씨앗과 같은 거라서 이제 쌍을 씌어내는 성,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여기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씨앗을 가지고요, 실제 열매의 씨앗을 가지고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씨를 도인이라고 하고, 그 살구 씨앗을 행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라는 용어에 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러나 있는 건데, 이제 정말로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한 가지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인이 있다는 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사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학교 연구실 앞에 복도 앞에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창문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창문에 부딪혀 죽는 새들도 많고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새가 들어옵니다. 건물 안에 새가 들어와서,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서 새가 좀 이제 지능이 약하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도에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다 어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뭐 찍은 적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창문 여시겠죠, 그죠? 거의 100% 창문. 혹시 오늘 술안주 참새구이다 이런 생각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조선 시대라면 몰라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참새를 직접 구워서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주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마음이고 또 행위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물어보면 왜 창문을 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무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문 여신 게 아닐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열심히 창문을 열고 다니는 걸 목격을 했고요. 저도 그 새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죠? 이 새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그 원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할 이유도 없고 분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가지고 이 새를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무의식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거지, 모른 척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연다라는 거는 바로 그 마음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 무언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 논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이라면 그런 원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이라고 했죠, 옛날에. 본성, 성이라고 했습니다. 다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또 그 사람들을 뭐 도와주거나 혹은 돈줄이라도 또 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원리는 일종의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이제 그 맹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신유학의 사상에서 보았을 때는 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분명히 질문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인이 중용에서 말한 하늘에서 내려준 성, 천명지위성 그거하고 같다라는 것, 네, 그런 내용을 여기 담았습니다. 자, 네, 이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도덕률, 네, 어떤 도덕률로 정해놓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대제된 일종의 씨앗인 거죠. 사람이라는 그래서 인자가 사람 인변의 두 이자이잖아요. 네,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두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것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인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의 어떤 근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상제 사량좌라는 분인데 이제 정자의 제자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다.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의 슬퍼해서 곡하는 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변함없이 덕을 지키면서 자기 마음을 간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복록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언어를 반드시 미덥게 하는 것, 이게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다. 이게 저 맹자에 나온 말인데요. 이 모든 것이 천리가 마땅히 그러할 뿐이다. 네, 이미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성인의 문화에서 배운 자들은 이 요점을 인의 요점을 자기 사욕을 이기는 것, 극기라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욕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서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면 그 천리가 그대로 내 마음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주자가 인을 설명할 때 아까 심지덕, 마음의 덕, 그다음에 애질이 사랑의 이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 천지생물지심입니다. 이 천지생물지심이 6글자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논문이나 책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을 좀 손을 봅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좀 손을 봐서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그러면 감이 오시나요?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 물론 그러니까 봄에 보면 만물이 소생할 때 이럴 때 보면 이 뭔가 생명력이 확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마음이고요. 생겨나기만 하면 됩니까? 만물이 잘 살아야지. 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 그 안에는 만물을 살게 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만물을 낳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날생자가 두 가지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낳다, 살다. 근데 살다, 생명의 그 두 가지 그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 안에 낳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그걸 자기 마음으로 삼고, 네, 사람과 사물은 생겨날 때 또 각각 저 천지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마음의 덕을 말하면 그걸 총괄하고 관통해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한마디로 포괄하면 인일 뿐이다. 네. 그 천지의 마음에는 그 덕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형이정이다. 네. 하늘의 이치를 원형이정,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네. 봄에 원, 여름이 되면 이제 그 형통하다 할 때 이제 형자인데요.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번성하는 그 모습, 형, 그 다음에 가을의 이,
겨울의 정.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사람에게는 인의 예지가 있는데, 근데 인의 예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인이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 네, 저 뒤에서도 잠깐 나오지만요, 인이 의 예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네, 그 포함하는 개념인데, 인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이다. 이게 주자의 이제 개념 규정입니다.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 감이 오십니까? 예, 저 20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네, 아마 여러 선생님들은 조금 이해가 그냥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이 힘들지는 몰라도 감은 오시죠.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수십 년을 이제 겪으시고, 네, 매년 이제 계절의 변화를 겪다 보면 이제 봄 되면 저절로 어떤 감흥이 이렇게 일어나시고 이게 있잖아요. 자, 네, 현대인들은 또 젊을수록 이 천지의 마음, 왜냐하면 또 자연을 더 접하지 못하고 살고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 되면 조금 이제 낙엽이 지고 하지만 봄에서 이제 초여름 들어가서 이제 한참 여름이 번성할 때, 그때 그 초목이 아주 쫙 번성한 어떤 평야나 혹은 그 나무 잎이 꽉 들어찬 그 산을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강한 생명력이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지 그 느끼신 적 많으시죠? 네, 그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그죠? 거기 그 안에 어떤 생명들이 가득하잖아요. 정말 자연의 힘을 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이 인이라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 아까 새 한 마리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꽃 하나를 보면 꽃이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꽃이 꺾여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네, 꽃은 좋은데 꽃이 꺾여 있는 꽃을 봤다. 그 꺾여 있는 꽃에 대해서 뭔가 측은지심, 약간의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공명해서 조금씩 우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인이라는 거는 뭔가를 살리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잘 살지 못하고 이제 고통을 받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측은지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게 주자의 이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 천지 생물지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인한 사람이 산을 좋아한다. 인자여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어에 보면요. 인자여수,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인자요산, 지자여수.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왜 산을 좋아할까? 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모릅니다. 그거는 공자가 그렇게만 달랑 이야기해 놓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공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여러 가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추 중에 하나가, 산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생명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엉켜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도 생명들이 살고 있지만 물에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네. 혹시 물의 다양한 생명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시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물에 사는 생명들한테 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의 모습에서 그래서 인자가 산을 좋아하고 산에 직접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생명성을 느끼고 교감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주무숙은 송나라 때의 염계 주도원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요. 창문에 보이는 앞에 뜰이겠죠. 그 뜰 앞에 잡초를 뽑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얘가 살고자 하는 뜻이 나와 같다. 그래서 저도 집에 풀을 안 뽑습니다. 네. 좀 사실 심층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염계 선생은 정말 인이 넘쳐서 그러신 거고 저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북송대 명도 정호 선생, 이분은 병아리를 보면 여기서도 인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느꼈겠죠. 병아리를 보면서 그 생명성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서 인이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천지 사이에는 생명, 그러니까 삶의 현상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상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죽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 생을 이야기할까? 라는 걸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과 사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죽어야 사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생겨난 생물이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생명 존재들은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쩌면 다 같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과 사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리학자들은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생을 얻고 생을 영위하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산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제 낙엽 떨어질 테고요. 떨어져 가지고 밑에 그 부식토는 그거 뭐 다 어떤 사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생명을 잃은 나뭇잎과 생명을 잃은 동식물들의 부식토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각종 동물의 사체들도 있고 벌레도 있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생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네. 생으로서 인의 의미를 명시했던 이제 옛날 유학자들의 말을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고 한다. 이제 살게 하는 거죠. 천지가 살게 하는데 천지가 밀접하게 교류해서 만물이 두텁게 엉긴다. 네, 천지의 모든 생물들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떤 교감을 통해서 만물이 엉기고 생겨나는 겁니다. 네, 생겨난 그대로를 성이라고 한다. 이런 데에서 삶의 생의 의지를 가장 잘 볼 수 있으니 이게 원은 선의 으뜸이라는 것이며 이게 이른바 인이다. 네,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이 이것이다. 인은 무엇인가? 산 것이 인이며 죽은 것이 불인이다. 지금 사람의 몸이 마비되어 아프고 가려움을 모르는 것을 불인이라고 한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불인하다라는 말. 그래서 내가 팔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못 쓴다. 요즘은 이제 그걸 장애라고 하지만 옛날에 장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불인이라고 용어를 많이 썼던 걸 옛날에는 좀 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죠.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 그 생명의 반대말이 이제 불인이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만물의 생의 원리 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존재를 생으로 인도하는 이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이 다 존재를 하고 또 만물이 어울려서 좋아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생물지심 그 주자에 따르면 만물이 이제 지금 천지 옛날에 이제 천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구라는 지구라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아라는 이제 대지의 여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신격화해서 이런 이 대지 혹은 지구 가이아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겠죠. 그 전체에 큰 하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각각의 이제 존재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건 아니고 각각의 존재들이 이제 같은 걸 부여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 천지생물지심이고 내 마음의 인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생물지심으로서의 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아까 한퇴지는 박애라고 이야기했는데 박애 그 자체는 인은 아니지만 인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또 만물을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을 한다. 내가 가족분들 사랑하시죠? 혹시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 안 하는데 살고 있다. 그건 아닐 테고요. 다들 사랑하실 텐데 결혼하실 때 그때 이제 좀 회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이제 따로 살았던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가 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만물을 내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존재 하나를 사랑을 하는 건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떨어진 개별적으로 떨어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는 하나됨을 느끼는 것, 그게 인이다 라는 걸 이제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천지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늘을 아버지라고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매우 자그마한 몸으로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천지를 가득 채운 그 기가 내 몸이 된 거고 천지를 이끌어가는 이 원리가 내 본성이 된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한 핏줄이고 나의 그 원문은 이제 동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포 같은 이제 동포라는 말이 지금에 말하는 그 동포 같은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다 나의 같은 배에서 나왔다. 그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건데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다 넓게 보면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은 천지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의 마음을 사실 느끼기 어렵다면
이 비유에 따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저기 다 부모님이 한번 돼 보셨죠? 네,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실 텐데 그러면 더 이야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돼 본 사람한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럼 마치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어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모에게 자녀는 나하고 한 몸인가요? 아닌가요? 한 몸이죠. 그죠? 근데 다로 떨어져 있지만, 그죠? 분명히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시죠. 네, 그 마음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넓은, 더 외연이 넓은 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디 문헌에서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런 실험이 있답니다. 문헌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 어디 강의에서 들은 건데 침팬지 실험이 있어요. 엄마 침팬지하고 아기 침팬지하고 한 우리에 가둬놓고요. 그 우리의 밑에 이제 불을 떼 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앉아있기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을 떼면 엄마 침팬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안죠. 예, 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보호를 합니다. 근데 아빠 침팬지하고 아기 침팬지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놓습니다. 그럼 아빠 침팬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지금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 네. 아기를 깔고 앉는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하셨다면 그거는 아버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머님 확실하게 느끼시죠? 내 자녀는 이거는 내 몸보다 소중한 내 몸인 겁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뭐 내 자녀를 그러면 남처럼 생각한다? 그건 아니죠. 아니고, 그리고 너무 실망하실 건 없는 게 어머니의 사랑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각각. 어머니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거를 누구한테만 가능하냐? 자기 자녀에게만 가능합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자녀에게만 그게 가능하지 다른 자녀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버지들은 내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에 대해서 다른 자녀와 내 자녀의 차별은 좀 덜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자,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궁극의 인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가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만 비치는 이게 아니라 넓게 비출 수 있다면 그게 실질적인 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천지와 만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도라는 정의천의 형님인데 이분이 만물일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인한 사람은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삼는다. 내가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두가 나라면 어느 것인들 지긋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두를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 나라고 여기고 사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여러분한테 그냥 저 소개만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 해야 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과연 아마 지금도 의심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만물이 일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만물일체라는 말이 되느냐? 몸 다 다르잖아요. 다 객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그죠? 그러면 만물일체라는 말은 낭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물일체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네, 경전에 다 있는 내용이지. 만물일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분 왜 설명을 하지 않냐 하면 이분들은 그걸 실제로 그 노력을 했고 그 만물일체가 뭐인지 체득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만물일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도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내장이 다 있잖아요. 네, 뱃속에 위하고 간 뭐 이런 거 다 있으시죠? 혹시 없는 분, 그 중에 뭐 어느 거라도 하나 없는 분, 네, 없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 위하고 간이 언제 싸우던가요? 위하고 간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위하고 간은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그죠? 네. 그 위하고 간이 남이든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인 겁니다. 그죠? 하나이죠. 근데 서로 이제 서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되었지만 하나다. 만약에 위와 간이 각각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서로 이제 다른 존재라고 하겠죠. 너는 나와 같은 하나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다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의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이 대자연 안에서 지구 안에서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서로 독립돼서 있는 나와 저 사람은 아무런 관계 없이 동떨어져 있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과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로 네,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서로 관계없는 독립된 존재가 아닌 거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와 관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자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게 나인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런 인식, 만물이 모두 하나다라는 것, 네. 만물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알려는 것이 사실은 그 송대 유학주 중에 한 명인 정명도의 사상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정유사의 식인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식인, 사람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식인, 인을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인을 알아야 한다. 인은 혼연히 만물과 한 몸이다. 의의 지신이 모두 인이다. 이 이치를 알아서 성과 경으로 그것을 보존할 뿐이니 막고 단속할 필요가 없고 궁구하여 찾을 필요도 없다. 만약 마음이 게을러지면 막을 것이 있겠지만 마음이 진실로 게으르지 않다면 무엇을 막을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이 우리가 이 만물이 모두 하나 일체라는 것,
우리 한 사람이 만물과 혼연이 하나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막거나 단속할 필요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구해서 찾는 거지, 알 수 있다면 궁구해서 찾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이 도는 상대한 물건이 없으니 크다라는 말로도 충분하게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자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주자는 이 말이 좀 너무 고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원해서 당장 추구할 것은 아닌데, 당장 추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근사록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뺐습니다. 근사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의미가 마음의 덕 사랑의 이치라고 했던,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음의 덕 사랑의 이치. 우리의 측은지심 가지고, 그죠? 일상에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려는 마음, 그냥 세상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 우리의 일상심, 이게 다 인이라는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인한 사람이라고, 나는 인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겸손의 의미로서 손을 안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 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인이 아니면, 그럼 인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인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게 발휘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그 일상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살게 하는 마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천지가 만물을 살게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만물을 타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같은 지칭하는 건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천지가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든,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만물을 대할 테니까, 물론 이거는 좀 더 이제 수양이 필요합니다. 수양이 필요하고 뭐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면 만물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명도가 말한 궁극의 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높게 이야기하고 좀 기준을 높게 잡아서 이야기할 때와 낮게 이야기할 때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중에 골프 잘 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골프 잘 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골프는 잘 치시는데 혹시 타이거 우즈급으로 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기서 아무리 잘 친다라고 하는 분도 타이거 우즈 앞에 가면 잘 치는 게 안 되는 거죠. 잘 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잘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기 축구 선수한테 축구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수를 이강인 선수한테 갖다 놓으면 거기에 비하면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기 축구 선수 잘하는 겁니다. 그 축구 그렇게 좋아해서 즐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필요 없는 거고요. 골프 좋아해서 즐기시면 되는 거지 세계적인 선수 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 여러분,
이 정명도 선생 같은 분들, 네, 주자 같은 분들, 공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인에 비하면 우리의 인이라는 거는 저기 방금 말씀드렸던 동네 조기축구 선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면 그러면 뭐가 잘못되죠? 네, 그죠? 네, 우리가 이 인으로 잘 살고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충분히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조금씩 더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 불인한 사람, 불인한 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 뒤쪽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개념을 머리로 파악하는 일보다 일상 속에서 인을 느끼고 실천하고 내가 이게 편안하다라는 걸 잘 인식하고 사시면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게 이때 좀 수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일상에 만족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이제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담았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2부 순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자, 주자 혹은 퇴계 이렇게 얘기하면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해석 또 논쟁을 벌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공자가 논어에서 했던 인에 대한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했던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신유가라고 하는 소위 유학자들에서 이 공자의 인 개념이 어떻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재논의가 됐던가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사례를 들어서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3가지 관점이 동시에 인을 그대로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서양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늘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또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서양 철학적 이 프리즘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용되는 개념들을 이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양 철학의 분석적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전을 제대로 잘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설명하는 거 풀어진 말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부분에서는 차라리 공자가 했던 인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제자들한테는 답변들이 차라리 좀 더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부터 설득력은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이건 됨됨이니까 문맥이나 상황 맥락이죠, 그죠? 요즘 우리 철학적으로 하면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일종의 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인을 설명해주고 저 제자에게는 저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의 삶에서 실천 수단으로 인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 송대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죠? 10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사실은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쪽에서는 석가든 소크라테스든 다 이 시대는 기원전 5, 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자연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제 중심으로 나오려고 하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실 주에게서 이야기했던 천지라고 하는 것도 송대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절대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주에게서 이야기할 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그냥 자연이잖아요. 세계, 우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다 코스모스라 그랬어요. 우주.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게 별 게 없다. 그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사는 그게 그냥 인간이다. 자연의 아주 조그마한 하나의 미물 정도가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여기 동양에는 공자가 등장하고, 인도에서는 석가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그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자연에 맞춰서 사니까 이게 인간 같지가 않네. 힘센 놈이 뭐 그냥 다 먹고 힘 없는 나는 늘 당하고, 이게 문제다. 그럼 그 안에서 뭐 인간끼리도 뭐 도덕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철학으로 가는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제자들을 갈라잡이 했었고, 공자도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천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 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송대 오면 이제는 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인간이 아니 이제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잖아요. 서로 이제 국가도 만들고, 내가 왕이다, 네가 신하다, 백성이다 하고, 그 안에서 또 질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뭔가 좀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복종할 수 있는 뭐 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유든지 뭐 정의천이든 정명도든 주렴계든 혹은 주자든 하나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원리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법칙화하려고 하는, 이 서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왔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좀 더 심화하고 확장된 철학적 방법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천 삶의 영역에서는 차라리 그런 절대적인 법칙, 원리로 만들므로써 인간들이 각자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흩어린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어떻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게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좀 들렸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인을 하나의 본성적 차원과 그리고 현상적 차원, 성과 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눠지고, 리와 기로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계속 이제 이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인과 관련해 들어본 설명들 중에 가장 쉽고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된 내용들 중에 또 질문 사항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의 중에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포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철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과학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교양이나 좀 읽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세포 이론 같은 경우는 1830년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이 세포 이론. 그때 이제 세포라고 하는 걸 이론하는 작업을 했어요. 19세기 중반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 이렇게 다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이제 않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세포가 여러분들 지금 아주 완전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분자생물학자들은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60조에서 100조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40조가 차이가 나는 그 개수였습니다. 세포 하나에. 그랬는데 인간의 몸은 지금 분자생물학자들이 일정 정도 합의를 본 게 이제 100조개. 100조개의 세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의 크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 세포 하나를 100조개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100조개 중에 하나의 세포를 원자로 하면 수조개가 그 세포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는 원자에 비하면 또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 화학의 세계, 생물학의 세계 이렇게 해보면 이 세계관의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원자 혹은 원자 이하의 뭐 그것이 여러분 쿼크이든지 힉스든지 그죠?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단위의 미립자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엄청난 그죠?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 알려진 지구 행성이라고 지구 행성 안에 알려진 생명 종들입니다. 종속 과목 광문계 할 때 종 한 120만 종이라 그러네요. 그죠? 120만 종이 인간한테 알려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구상에 아마 300만 종에서 최대 1억 종까지 지구상에 종이 있다. 그 중에 인간 한 종입니다. 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종이 알려져 있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한번 300만 종에서 1억 종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아는 게 없다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근데 별로 뭐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들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금방을 떨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 이 자연과 공생 혹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까지도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이 육아 이론을 통해서도 이 생태학적 관점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예, 우리 선생님. 이치혁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인이 사랑이라 하고 사랑이 인이라 했었는데 공자님의 후손인 중국 사람들은 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태계 선생님의 후손 되시는 이치혁 선생님 그 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교 철학에 와가지고 중국의 좋은 점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좋은 점을 우리는 배우려고 여기 와가 있는데 직접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인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운 아주 거대한 주제로 이렇게 질문해 주신 우리 최 선생님이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또 녹화가 되는 거라서 답변을 잘못하면 이제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될 수. 네, 네, 인이 중국에서 공자가 이제 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설을 펼치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닦아왔는데 그러면 중국 이외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 이외의 사람들은 인하지 않는가? 그럼 인이 그 사람들은 본성이 아닌가? 이건 아닙니다. 다 네, 사람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편안하게 여기고 더 높은 것으로 여기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이름을 조금 달리 붙였을 뿐입니다. 네, 그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석가모니는 거기에 자비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노자는 아예 이름을 붙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손이라고 해서 이걸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후손이 반드시 더 이제 뛰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뛰어나라는 법은 없는데 기대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들어온 게 처음에는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을 안 들어오는 게 나을 뻔했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가끔씩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반은 농담이고요. 저는 네,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꼭 뭐 축구를 이강인, 손흥민 선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면서 즐기고 살면 훌륭한 거죠. 그런 것처럼 네, 학문도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까 하는 점을 사실 요즘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공자 종손도 왔다 갔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안동에 왔다 가면서 그분이 꼭 오면은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정말 이제 우리 선조의 사상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다 동의하시죠. 한국이 유교 사상을 가장 잘 역사적으로도 성리학을 이제 주자가 주자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지만 사실 그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국가 지도 이념으로서도 뭐 원나라 때 잠깐이었지 그 이후로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뭐 그 학문에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물 만난 고기처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 성향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말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런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 성리학에서 장려하는 그런 요소들이 한국 사람들은 물론 전 인류가 다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그걸 더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더 좋아합니다. 네, 인의 이런 거를 더 좋아하죠. 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람 정이 많잖아요. 인하다는 거는 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정이 많고 온정적이고 이런 거 뭐 잘 알려져 있고 정의, 공정 이런 거 좋아하는 것.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팔렸답니다. 200만 부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00만 부면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팔린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나라 일본에는 60만 부 팔렸습니다. 거기도 많이 팔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니죠.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한 10몇만 부 정도 팔린 그런 책이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돈줄 이런 것도 그럼 돈줄 왜 내십니까 그거를?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한 분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작지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누군가가 A가 B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내가 A, B와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제3자인 내가 듣고는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A를 돈줄을 내고 이 A에게 고마워한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남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적 이제 신유학적 사유에서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꾸려왔는데 앞으로도 물론 그대로 조선시대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였고요. 이제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이제 신유학이 한 번 더 새로운 유학, 그러니까 신유학으로 변모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꽃이 핀다면 이게 지금 한류가 퍼져나가듯이 사상의 한류도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가 먼저 분발을 해야 되고, 네, 사실 학자가 분발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데 학자 분발해야 되는데 이제 저부터 좀 분발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최 선생님 항상 이 국제 전문가를 불러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를 늘 가시는데 뭐 이스라엘이든 중국이든 뭐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공격은 안 되죠, 그죠? 예, 병원 공격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2500년 전의 인이든 수백 년 전의 인보다도 19세기에 등장한 유럽인들이 만들었던 또 하나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민족. 이게 19세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우리도 민족주의 강하잖아요, 그죠? 예, 한민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지금도 늘 민족 얘기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민족,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족, 뭐 이 민족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중화주의를 내세우는 게 지금 얼마나 지금 중국의 애국주의를 강조합니까? 좀 민족주의입니다. 왜곡된 민족주의죠, 그죠? 폐쇄된 민족주의입니다. 이게 닫힌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입니다. 우리끼리만,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생기죠. 국제적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개방시켜 놓고 늘 관계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알아서 풀어가려 생각하는데 지금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을 좋아한다, 의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좋아합니까? 그럼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인을 좋아하는지, 중국보다, 일본보다, 미국보다, 왜 우리는 미국보다 의를, 정의를 좋아하는지. 아까 미국에서 10몇만 부 팔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4, 5만 부도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인구 중에. 미국에서는 샌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그래서 의를 좋아한다? 예, 이건 한번 꼭 여러분들이 왜 우리 선생님께서는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 일들입니다. 오늘 다른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일 앞에 계시는 분. 여튼 몇 달 전에 그 선생님 교육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 평소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을 선생님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체계화되고 구조화돼 가지고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조남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 태계 선생님의 또 17대 종손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저는 참 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신 걸. 그러고 지금 우리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의리고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토대인 이 성리학을 현대에 또 이래 맞게 작업을 하신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오늘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때로는 유학이라고 하고 때로는 또 유교라고 합니다. 그래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래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묻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학이라고 한 것은 학문으로 바라볼 때 유학이고 유교로 카마 옛날에 우리가 좀 무지 할 때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종교를 놓고 볼 때 또 우리 또 유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맞는지 오늘 여기서 유학, 유교의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성리학에서는 내세를 말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공장님도 제자가 그 죽은 뒤에 어째 됩니까 하기에는 공장님이 야 산 사람이 일도 모르겠는데 죽고 나서 일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이런 또 구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누가 또 그 성리 그 참 그 현자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내세에 대해서 그래 이렇다. 몸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넋은 구름이 되고 혼은 바람이 된다. 아 저는 너무나 이거 멋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물음이고요. 먼저 개념적인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무엇이고 유교라고 표현했을 때 또 무엇인지 이건 뭐 늘 얘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분명하게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방금 인용하신 부분들은 혹시 어떤 경전이 나오는 얘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름은 넋이 구름이 되고 혼이 바람이 된다 그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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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했으면 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유교 유학 원래 유교 유학이 둘 다 진짜 유학자들은 안 쓰던 말입니다.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 유라는 것 조금 독립적으로 썼어요. 유자라고 쓰든가 아니면 유도라고 쓰든가 보통 도자 많이 좋아했었죠. 도. 그래서 유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가장 많이 쓴 건 사도, 예, 사문 혹은 사도 이 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기자에다가 요 예, 한자한 거, 네, 이 사자 사도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어떤 학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학은 학문적인 학문의 비중을 포커스를 두고 쓰는 말이고 그 학을 해야 되잖아요. 유학을 그 유를 우리가 알려면 그 군자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하는 걸 이제 유학이라고 하고 유교는 그 문학까지 포함하는 네, 그 공자를 기점으로 해서 공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어진 그 어떤 학문 그다음에 문화 어떤 종교적 측면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이제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라고는 하는데 유학 문화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뭐 현대적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세관의 아까 그 말씀 좀 뭐 멋진 말이긴 한데 제가 뭐 짧아서 그런지 저는 못 들었고 예, 처음 들었는데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유학에 내세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근데 내세관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에고주의적으로 볼 거냐? 내 중심으로 그럼 내가 죽어서 나의 이 의식이 어떻게 되고 나의 이 혼이
내 지금에 있는 어떤 기억과 의식을 담고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중심으로 이런 걸로 놓고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저 유학에는 네, 그런 관점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 내세가 바로 현세라는 생각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손을 남겼잖아요. 내가 살아왔듯이 자손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을 남길 거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자손들이 어디서 삽니까? 그 자손들이 딴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곧 내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세가 있는 거죠. 내세가 없다고 그러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 이런 사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댁에서 제사 지내십니까? 예. 왜 제사 지내세요? 예. 예. 맞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프로 한 것이 또 그 하나의 덕목으로 큰 덕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요즘은 제사의 의미는 침묵 도모다. 내 언제 보겠노? 1년 다 지나도록 해가지고 그래 사촌 육촌 또 알아야 되고 집안에 저거 어른들도 그 알아야 되고 하니까 침묵 도모의 장이다. 그래 할자한테 감사하고 어제 아래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술 올리고 그 제사상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우리 지금 유교 문화권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그 죽은 자에 대한 유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막 마음을 쓰고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죽은 자의 영혼 불멸입니다. 일종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에서 내세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현실, 현세 이 자체 그 제사 지내는 그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죽은 자, 그 조상들이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제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내세일 수 있는 거죠. 꼭 어디 외부에 있는 절대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을 믿으면서 나는 천국에 갈 거다라고 하는 특정 종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유교 문화에서도 이런 내세적인 관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마 불멸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표현의 방식, 혹은 유교에서 도가에서 불교에서 하는 방식들이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동에 사는 윤주용이라고 합니다. 전번 주에 이 주제가 나와서 좀 많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해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 사랑 하나가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덕은 내 갖춤, 내 근본을 얘기하고 사랑은 상대를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금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왜 병원은 많은지 그것이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하나의 모순이고 모든 모순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을 유교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모든 것은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시대적으로
모순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금의 이 시대에도 그런 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교수님과 같은 우리 지식인의 지성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이런 유교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셨죠? 지금 질문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너무 바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 분열이죠, 그죠? 갈등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뭐 조선 역사 전체 5,000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경제 뭐 세계 11위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겉으로는 지금 그런데 안으로 들어보면 또 이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죠? 이런 모순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책으로 유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리고 보면 이제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 실전 방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그죠? 예, 저희들이 일상생활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큰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네,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 모순 말씀하신 모순을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유학자들이 경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고는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인데요. 예, 아까 저기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왜 병이 많고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넘치느냐. 네,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아서 그렇다. 예, 옛날에는 병이 생기기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오래 사시니까 병이 생기는 그거 뭐 네, 병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몸의 병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친구 삼아서 사시면 되는데 이제 마음의 병, 마음의 모순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그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유학의 경고를 보면 지금의 이 모순은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한 그러니까 왜 당연하냐?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그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이렇게 이런 풍요를 누리고 살았고 제 정도 이제 연대가 처음으로 배를 골지 않고 살았던 세대이고요. 지금 이제 MZ 세대 뭐 한 2000년대 이후의 세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을 안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에 같이 못 살 때는요, 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잘 살려는 목표가 없어지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인생 삶에 목표가 없어지고 다 각자 다른 이제 목표 없이 실제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눈앞에 뭐 조금 더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쫓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목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이 혼란은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옛날에
이 유학자들은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사람이 탐욕을 갖고 사는 한 절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잘 살기는 하지만 잘 사는 거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학자들은 탐욕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이 있든 없든 물질이 풍족하든 아니든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풍족해도 탐욕을 마음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매일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 술을 먹으면서 나는 정신 말짱하게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러고 밤에 또 술 먹고 아침에 술 덜 깨고 학교 가고 밥 먹고 술 먹고 학교 이러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싶다 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욕심인 거죠. 네, 같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유학자의 경고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예, 유학자 경고가 그렇습니다. 예. 탐욕을 버리랍니다. 욕심을 버려. 사실은 절대 빈곤의 시대하고 상대적 빈곤의 시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6, 70년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있었습니다. 밤톨 하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지금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죠? 예,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가 너무 이제 이렇게 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부와 그리고 직업까지도 세습이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병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 늙어서 죽습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제 모든 걸 병원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잘 산다라고 했던 유럽 사람들도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35세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자연적인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자연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전쟁 나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또 병이 나서 죽는가 보다 라고 했던 건데 이게 20세기 초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990년대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죽으면 마지막은 집이었습니다. 7, 80%가. 병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우리는 전 병원입니다. 병원. 탄생과 죽음 마지막이 전부 병원이에요. 굉장히 비참하게 사실 돌아가십니다. 전부 타인에 의존해가지고, 그죠? 예. 열심히 지금 일하고 돈 벌지만 나중에 병원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자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본인 스스로 죽음을 다 예측하고 인지하는 정도였죠. 저는 우리 할아버님을 보고 느꼈어요. 한 달 전에 지옥으로 가자 딱 결단을 하시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저는 모든 가족들, 친지, 동네 사람들 다 만나시고 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저도 이 경험을 한 바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다 격리가 되는 병원, 중환자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건 결국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늘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육아에서는 탐욕 너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예, 또 지금 뭐 4시 됐습니다만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시는 분, 그 다음 뒤에 받겠습니다.
봉덕동에서 온 김봉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성 교수님께서 1990년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그 사실 한국에서는 그 경제 성장이 시작된 해인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용어 중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하는 단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한국하고 홍콩,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이 어떻게 해서 아시아의 4국가가 급성장으로, 구라파에서 그 산업혁명 몇백 년, 150년 걸려서 우리는 그야말로 급성장했거든요. 그때에 오늘 이 교수님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 우리는 저게 뭐 생활의 전부입니다. 인의 뭐 자비. 그런데 그때에 시카고 대학 아마 로버트 루카스라는 교수가 사용한 단어 중에서 유교 자본 국가라는 새로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오늘 상세하게 참 큰 도움을 받은 이 교수님 강의 중에, 그럼 이 교수님이 보실 때 한국의 경제 발전하고 우리 유교하고 연관을 세워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한국의 자본주의에 유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이미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이야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다 유교 문화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유교 자본주의라고 해서 주목을 했었고,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유교 문화 국가의 어떤 그 시민들의 뭐 근면성, 그다음에 교육열,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어떤 그 짜임새 있는 정치, 네, 통솔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교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유교 국가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내적인 어떤 요인들이고요. 그 외적인 요인들도 뭐 사회 경제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는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유교 자본주의 자체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지금 유교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유교 자체가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학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한 500년 후에, 500세대 후에 성현이 봐도 부끄럽지 않는, 네, 성현이 봐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학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학문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봤을 때 또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유교 자본주의에 대해서 크게 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좀 익숙하지도 않아서 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뒤쪽에 아까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분 계십니까? 아, 예.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경과됐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입니다. 덕은 음덕과 양덕이 있다는데 모두들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잘 되면은 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덕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하다못해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덕을 쌓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덕을 쌓아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죠?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절하시는 분 보면 예 그런 걸 느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진짜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뭐 유학적으로나 아니면 좀 노자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요. 사실 유교나 노자 사상이 사실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근데 일단 보상을 바라면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보상을 안 바라고 쌓아놨는데 그게 언젠가 뭐 자손에게서 자손이 보상을 받는다. 그거는 이제 음덕이지만 내가 이걸 덕을 쌓으면 로또 당첨이 되지 이러면 그거 자체가 일단 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바라는 그 시점에. 네, 그냥 사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하는 질문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음덕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어 주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이치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대학교에 계시는 김윤경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이제 중국 사상 중에서도 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랬는데 상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천명과 그리고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부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 중국 고대 문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부터 대구는 비가 온다 그럽니다. 비가 오고 내일 오전까지 조금 온다 그러니 날씨가 조금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요.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